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 날 1절부터 14절까지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미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여 이미 성령으로 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 빌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총명과 명철을 아버지여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깊이 그 깊고 오묘한 데까지 다 이르러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여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간구드린 대로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에게는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요일 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인가요? 이 하늘 삼층천에 갔다 와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가히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무언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하기를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잘 연구를 해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복이 땅에 있는 게 복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를 하고,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복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교회는 사실 부흥 잘 안 돼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복이 좋은 건데 하늘에 있는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땅에 있는 복을 좋아해요. 왜? 보이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복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여요? 소경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라 안 보이니까 그런 걸 준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땅에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잘 되면 이게 나중에 뭐 하늘에서도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추측을 하겠죠.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마음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속한 복이 뭐 땅에서 사업 잘 되는 게 하늘에 속한 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 원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은 그냥 그때 가서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셨는데, 그 계획하고 예정하신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즉 그 하늘에 속한 게 뭐냐면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필요 없으니까 땅에 거나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고, 그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그건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된 거고 예정된 거예요. 계획되고 예정되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 또는 흠도 없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데 뭘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을 뭘 또 거룩하게 하냐고요.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아들들을 싫다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그런 모든 비밀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저들이 갖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감싸는 모든 그런 사랑이 퍼져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또는 듣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그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교회예요.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 즉 이방 교회들은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구원받아서 성령 인치심을 받는데 사실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 너무 무모한 거예요. 이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를 인하여 내가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되게 기도하면 뭐 달라는 기도 제일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따지고 보면 주기도문 하나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거기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도를 한다고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면 기도 시작하면 막 주줄주줄 다 했는데 3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미주알 고주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청년회에 있으면 청년회 회원들 이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다 하는데 30분 지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기도 오래 하면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 달라고 하면 그게 땡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뭐 기도하냐면 이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걸 다 기도하잖아요. 뭐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이거 이렇게 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뭐 이거 다 그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뭘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가? 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제 우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공부를 하고 좀 그 얘기를 하기로 하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다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알거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네, 우상 하나님처럼 아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 그냥 자기한테 복이나 주는 그런 어떤 다른 우상신이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가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이제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단적으로 지혜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에서도 이게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서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에는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게 지혜가 있는 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가? 그럼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물론 이제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기는 하죠. 그런데 좀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무슨 얼어 죽을 계시의 정신은 도대체 뭔데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공부했어요? 이 덮개가 덮여져 있는 것을 덮개를 벗겨서 안에 숨겨진 것을 밝히 꺼내내서 드러내놓는 게 그게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 사람들이 되게 계시 그러면 기도원이나 어디 산기도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계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계시는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그 헬라어 원어 자체가 뚜껑을 벗겨서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놓는 게 그게 계시예요. 그리고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정신은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숨겨진 덮여진 것이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계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벗겨져서 드러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계시는 그 헬라어로는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이 갈라디아 강해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 예수님도 그 이 계시를 우리에게 많이 주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거의 13장 전체를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산에 가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라고 하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듣고 보고 또 그걸 간증하면 듣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 덮여진 것을 벗겨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하면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아무리 풀어봐도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 또 35절인데요. 2번인데요. 대답하여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3번이죠. 이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한 40 몇 개를 공부를 했는데 이 많은 비유들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도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그 비밀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생각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비유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비유들도 다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가 벗겨지는 걸 고린도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4번이에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자기들이 암만 우기고 떠들어대도 계시를 이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수건이 벗겨지는 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이 비유를 다 이해한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묻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다 이해하였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다 비유를 이해를 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오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과 새 것을 다 알고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수건이 당연히 벗겨져 있어야 돼요. 벗겨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사람마다 100% 이제 당신 이 목자는 뭐 많이 아니까 많이 벗겨졌다고 하지만 그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안 벗겨지지 않았느냐? 그래요, 안 벗겨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면 그게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배우면 그게 믿어지는 건데 무슨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해대면 그러면 수건에 벗겨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게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 그럼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벗겨진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덮여져 있는 어떤 덮개,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이것을 벗겨내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정신이 말똥말똥한 그런 정신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이제 프린트를 보죠. 5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가?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은 그 수신자 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바가 있어서 너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6번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도 고등학생 때 처음에 이걸 읽고는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성령이 없구나. 난 성령 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안 깨달아지니까 이 성령은 이제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무슨 방언하고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성경이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성령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알아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걸 내가 읽고 연결을 해서 이제 사전이나 주석책을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에베소서 1장 2, 3절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께 기름 부음 바 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쳐졌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잘못 깨닫는 게 설교는 잘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멘을 하는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목자는 강의할 때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7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걸 알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님께서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 증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설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9번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27절에서 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책망하실 건지를 이야기해요. 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세상을 책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막 몸을 지키고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신 걸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 와 있는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물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다 옛 것과 새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다 구슬이 다 꿰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도를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계시를 덮여져 있는, 숨겨져 있는 걸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난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성령 받으러 갈 때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왜 받으려고 할까요? 성령 받아서 무슨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받으면 뭔가 달라져요. 무슨 신유의 은사도 생기고 방언도 하게 되고, 무슨 다른 어떤 예수 점쟁이들도 다 이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죠. 예언기도 한다고, 육갑을 떨어 예언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예언기도, 점쟁이지 그게 무슨 예언기도 한다고. 그게 성령 받으러 가는 게 뭐냐면, 기도원에 또는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떡서댕이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자기한테 와서 자기 친구에게 떡세덩이 빌리러 가는 게 떡세덩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는데 언제 준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희가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네, 누가복음
11장 13절 11번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풀었어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을 구하라. 이 성령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 말씀. 떡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예수님 산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지 않고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도 않는데 산에 가서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면 누가 거기 싹 들어가겠어요? 사단. 마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그게 성령이 들어온 줄 알고 교회인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증하러 다니죠. 막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면, 떡을 구하면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떡을 구해야 되는데 떡은 구하지 않고 전부 뭘 구해요?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떡이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사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나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연합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만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떼쓰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줄 아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율법 아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은 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얘기할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시자마자 뭐라냐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래요. 아니 복을 약속해 놓고 그냥 주면 되지 왜 종살이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 이제 맨날 이제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매일 가서 성 쌓는 일에 고역을 시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더니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뭐 잘 된다더라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죠 율법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은 이제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매였고 갇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풀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힌 것과 같은 거요. 그것을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와서 세상에 갇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어요? 부르짖기를.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는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가 내게 들렸대요. 무슨 하나님이 귀머거리에 뭘 들리긴 뭘 들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막 괴로워하니까 우리가 다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괴롭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율법에 갇힌 바 되었고 매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율법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열심히 지켜도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이건 내가 맨날 이렇게 지키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키고 나서는 내가 이만큼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참 무지막지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율법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안 되는구나. 이건 뭐야? 라고 율법을 지켜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기대하는 세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럼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앞에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이거 하고 성경 공부도 이거 했고 금요철에도 뭣도 다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회개해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회개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고 내가 좀 더 모범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은 깨끗해질 때 나는 성화되었다라고 느끼고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은 조금 더 거룩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성령님 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기 제일 좋은 게 사단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에 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믿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나는 하늘에 안 치운 바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온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공부를 하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전부 사기꾼들이 그냥 거짓말만 딜이 해대고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그거 듣고 그거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세상 것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고요. 이 성령님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졌을 때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정말 나의 지혜로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자는 성령님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공부하기 전에 옛날에 세상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알고 그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형편없지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때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되니까 모든 게 이게 클리어해지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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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다 성령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다시 말해서 뚜껑을 열고 숨겨진 것을 다 나타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걸 다 알게 되면, 그러면 뭐가 알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보세요.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의 눈을 밝히사, 이게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다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제 우리는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 나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그때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많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나요? 이제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건 다 가짜라면 지금 이거는 참 진리로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겠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똑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그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그걸 다 알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도 계속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머리로 주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공부를 했죠.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은 이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로 하나로 통일되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는데 이 충만케 한다는 거는 뭘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운다. 근데 이 충만케 하는 게 뭘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충만케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충만케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근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충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우리가 변화될 때,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다 충만하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말할 때에는 어떤 순서가 있어서 이게 일어나고 두 번째 이게 일어나고 세 번째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번에 우리 안에 다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겨진 것 또는 덮여진 것이 까발려져서 더 계속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그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곧 내 것이 되는 그것이 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꼭 손가락 거꾸로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손가락을 거꾸로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들고 싶은 사람은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갈 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정말 미련 곰단지 같은 민족이다. 이거를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거꾸로 드는 사람은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손가락 왜 거꾸로 들었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잘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이스라엘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거꾸로 쳐들었으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